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저희가 마태복음 25장을 본문으로 쭉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제가 가끔씩 언급을 드렸는데요. 세 개의 큰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3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4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비유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각각의 하나의 독립된 비유들이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최후 심판이에요. 신학적으로 이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종말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만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가르치신 가르침이다 해서 감람산 강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24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전쟁의 소문이 있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5장에 와서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들을 예수님이 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처녀 비유 하면은요, 다음 주에 14절에서 30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8월 마지막 주일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게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부재 중이었을 때 여러분들 그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 설교를 들었었잖아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비유가 한 번 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그때 살펴보게 되고요.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는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은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게 비유구나, 뭔가를 갖다가 알아듣게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예수님이 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는 마치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공통적으로 교회 안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는 가장 그 기독교인으로서 독특한 그런 어떤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천국이라는 거잖아요. 우린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천국에 대해서 혹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해할까봐, 착각할까봐 잘 알아들으라고 오늘 한 가지 비유를 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뭐랑 같대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일단 그럼 그 배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 있는 결혼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명의 처녀가 이렇게 등을 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한 신랑이 10명이랑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큰 오해고요. 여기서 신부는 안 나와요. 이건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한 원포인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부분은 생략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크게 포커스해서 보여주기도 하는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신부가 안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10명의 처녀는 누구냐면은요, 결혼 들러리들 있죠. 들러리들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의 손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혼식이 유대 지방에서는 우리는 보통 몇 시에 결혼식 하나요? 여러분들 몇 시에 결혼식 하셨어요? 오전에 좀 하는 팀도 있고 오후에 하는 팀도 있고 요일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는 그 당시에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내에 무슨 큰 강당이 있어서 강당에서 결혼식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날씨를 생각하면 언제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밤에 저녁 때 결혼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결혼식이 있기 전에 먼저 이제 그 예비 파티가 있습니다. 신랑 집에서 결혼식은 하는데요.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하기 전에 신랑이 먼저 그 지참금을 들고 신부 집에 가요. 그래서 신부 집에서 그 장인어른 장모님도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신부의 친구들과 신부들이 뭐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완전 똑같진 않지만 마치 베이비 샤워를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신부 집에서 하고요. 마지막 결혼식 그 때가 되면 이 신랑과 그 신랑의 일행들이 다시 이제 그 결혼식이 열리게 되는 신랑의 집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밤이잖아요. 결혼식에는 여러 가지 귀한 뭐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결혼식에 초대되고 그 결혼식에 마땅히 참석해야 될 사람만 거기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요, 이게 결혼식 날이구나, 결혼식 행진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만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식 신랑의 결혼 행진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뭘 가지게 돼 있는가 하면 등불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10명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도 사실은 그 결혼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입장 행진에 필요한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혼인잔치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혼인잔치. 우리 성경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혼인잔치는 그냥 아무나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맨 마지막에 가면 성경책 맨 끝에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 책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지금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누리고 있지도 못한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다른 말로 쉽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것,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은 초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오셨다 해서 초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어떻게 되셨어요? 사흘 만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때가 되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도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능력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만족 가운데 살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가난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불평이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완성된 형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완전히 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사실은 저도 그렇고 심지어는 성경 저자도 그렇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언어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큰 곳이에요. 너무 큰 개념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가장 즐거운,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에 100만 배를 더 곱한 것보다도 더 좋은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요, 누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얘기라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1대1로 만나서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찝찝해서라도 천국에 가야죠. 제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 천국에 갑니다. 제가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틀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나의 자기 확신 혹은 인간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반드시 성경에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그 근거가 있어요. 그럼 오케이. 여러분들 천국에서 저랑 만납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확신이 있더라도
성경과 비교해 봤는데 그게 좀 달라요. 그러면 굉장히 크게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 가지고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열처녀의 비유, 또 다음 주에 보게 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그 마지막 주에 보게 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인가. 나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일단 접어놓고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인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총 있죠. 이 1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편한 숫자를 하나 뽑은 건데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10명의 처녀들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쵸? 반 나뉩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처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중에 5은 어떠했다? 미련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 나머지 5명은 어떠했대요? 슬기 있는 사람이래요. 여기서 이 미련한 5 처녀들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부류의 처녀들이 가진 공통점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이 처녀들, 10명의 처녀들, 5명의 미련한 처녀들과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본문을 자세히 보시지 않은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미련한 처녀들도 슬기로운 처녀들도 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5명의 처녀가 아니라 10명의 처녀라고 돼 있죠. 10명의 처녀 전부가 등을 들고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10명의 처녀가 다 이 미련한 5과 슬기로운 5을 가리지 않고 신랑의 혼인잔치를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난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들 등을 준비했다라는 건 사실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교회 다닌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10처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섞어놓은 그룹이 아닙니다. 원래 마태복음이라는 성경 자체가 전도용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목적으로 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쓰여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등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기다려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때요? 그래서 10명이 다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고요? 아니라고요. 여기서 5대5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중에 절반은 천국 가고 절반은 천국 못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역시 5대5로 나눈 것도 그냥 편의상 나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분명히 교회 안에 미련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슬기로워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충격적이죠.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깊게 제 안을 살펴봤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련한 자들의 이야기와 또 슬기로운 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저에게 비춰보지 않고는 도저히 이 본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래야 돼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미련한 자들은 어떤 사람을 미련한 자들이라 그러죠? IQ가 떨어지는 사람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성적이 좀 잘 안 나오는 사람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건강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몸을 망치는 사람도 성경은 그렇게 미련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뭘 가지고 있다? 등은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련한 자들,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의 특징은요, 등은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등을 가지고 있는 것에 굉장히 만족하고 뿌듯해 했어요. 그 안에, 그 등 안에, 이제 이 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호롱불 같은 건 아니고요. 그 횃불 아시죠, 여러분들? 횃불 같은 건데, 그 횃불 꼭대기에 이제 심지가 있어서 타는데, 그 옆에 이제 연료통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름을 채워야 그 심지를 통해서 이렇게 불이 계속 타는 건데, 그 등은 있어요. 횃불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뭐는 있다라고요? 등, 횃불은 있어요. 근데 그걸 태울 수 있는 기름이 충분히 준비됐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기름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뒤에 보면 이거 다 꺼지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충분한 기름을 내가 갖추었느냐, 혼인잔치에 들어가기까지 충분한 기름을 내가 갖추었느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름은 항상 맨 마지막 순간에 가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단순히 종교적인 모양이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세례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게 살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아예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그래 수고한다, 애쓴다,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기름이냐라고 하는 거죠. 미련한 자들은 그 기름에 관심이 없고 등에만 관심이 있어요. 정말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보이는 외적인 모습들 있잖아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바람 안 피우고 뭐 이런 것들, 도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적으로 뭐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이런 외적인 행동들, 이런 행동들이 나에게 있으니까 굉장히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 미련한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무엇을?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가 구별되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등이 있고 기름이 있고 이 두 개가 분리되어서 생각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데는 둘 중에 뭐가 필요할까요? 등이 필요하겠어요? 기름이 필요하겠어요? 등과 기름이 다 필요합니다. 기름만 있어가지고는요, 불을 못 붙여요. 등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도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예요. 그게 절대 가치가 폄하되지는 않습니다. 단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등과 함께 뭐가 있다라고요?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기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등이 있어도요, 그 안에 빛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뭐 믿음의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불이 자꾸 꺼지는 거 혹시 느끼세요? 다
다짐하고 막 하는데 그 다짐했던 게 뭐 한 몇 개월 가거나 기껏해야 뭐 한 1년, 2년 가고 또 꺼지고 뭐 여러분들 부흥회나 뭐 수련회 같은 데 딱 다녀오면은 막 활활 탔다가 또 막 다시 이제 바닥을 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그 안에 빛을 위한 능력, 즉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슬기로운 자들은요. 그걸 준비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는요. 우리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외적인 행동으로 조금씩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타는 것은 내 안에 샘솟는 빛의 근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이제 나의 어떤 외적인 빛이 타고 있는데 부족할까 안 부족할까를 계속 신경 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의 원동력이 생명의 원동력이 계속해서 나에게 공급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슬기로운 자들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즉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죠. 뭐가 남아요? 과연 그 기름이 뭔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다 등들은 준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거나 충분치 않은 사람이 있고 정말로 샘솟듯 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기름이 준비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이 뭘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주석이 이렇게 달려있는 성경책들이 있을 거예요. 보면 저도 여러 주석책을 이렇게 쭉 보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고 동의하는 조금 더 이제 설명할 때 살이 붙긴 하지만 동의하는 그 결론이 뭔가 하면 여기서 기름은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은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성령을 아십니까? 성령을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내가 옛날에 뭐라 그래야 될까? 초자연적인 어떤 걸 경험한 이런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아신다라고 하면 내가 아는 그 성령이 진짜 이 성령인지 알려면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역사들을 보셔야 돼요. 제일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사도행전이에요. 왜? 사도행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 성령을 아는 사람들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기름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가졌을 때, 기름을 가졌을 때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책이니까 한번 사도행전은 꼭 이제 시간을 내서 보십시오. 어쨌든 우리 지금 이 본문에서 기름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성경적인 범위에서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이 아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본인의 감정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다가 울면 내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기도하다가 울었다고 성령 받는 얘기 나오나요? 그런 얘기 없어요. 어떤 분들은 방언하는 것이 성령의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성령 받았다고 다 방언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령 안 받았지만 방언을 흉내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나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지고 성령을 내가 안다, 성령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감정도 아니고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도 아니에요. 성령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도움으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럼 거기다가 예스라고 사인하면 그게 성령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건 지적인 동의이지 성령을 받은 거랑은 다릅니다. 지적인 동의와 성령 받는 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령은요 인격체예요.
여러분들 성령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인격으로 만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분과 대화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이 여러분들 옆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도우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말로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살피지 않고 그냥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혹은 미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름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즉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예수와의 끊임없는 교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 기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예수와 계속해서 교제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의 선한 양심과 나의 부지런함과 그냥 세상 문화가 주는 평안함과 즐거움만 가지고 사십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기름을, 즉 성령을 소유한 자들은요, 예수와 끊임없이 교제해요.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그의 삶을 십자가 앞에 늘 내려놓습니다. 그 인생의 삶에는요,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데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가 쌓이지 않고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어주셨는데 내가 뭘 못 내놓겠어. 힘들고 어려운 건 알아요. 그것과 별개로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데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행동적인 면에서 그대로 제자리에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마음에서부터, 그 말씨에서부터 그 행동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성장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게 기름인 거예요. 단순하게 헌금 많이 하면 내가 적립금 쌌듯이 기름통에 기름이 쫙쫙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고, 봉사를 몇 시간을 하면,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를 몇 분을 하면 그게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성령이,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가 충분한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사기름 있잖아요, 여러분들. 유사기름. 근데 유사기름은 태우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좀 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가솔린 차인데 디젤 넣으면 어떻게 되죠? 엔진이 다 망가져요. 더 이상 그 차는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름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근데 혼인잔치에 들어가기까지의 충분한 기름이냐라고 봤을 때는요,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기름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꼭 물어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재밌거나 굉장히 흥분되거나 이런 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가 있으면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들을 귀가 있으면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의미에서 고민하게 하실 겁니다. 그럼 그 성령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 기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굉장히 개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눠줄 수가 있다 없다? 나눠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쭉 진행하다 보면 조금 여기는 좀 아쉽다 이런 장면이 있지 않으세요? 기름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 5명의 슬기로운 여자들이, 미련한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가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기독교 정신이 뭡니까? 사랑의 정신, 나눔의 정신 아닙니까? 그럼 그 기름 나눠줘서 나도 좀 간당간당하긴 하지만 나랑 너랑 다 같이 천국 가자.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슬기 있는 여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9절에 보면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잘못된 시각에서 이해하기 시작하면은요, 이 슬기로운 여자들은 똑똑하긴 하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여자들이 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비유를 보시면 굉장히 잘 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비유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 부분에서 야, 그 기름은 서로 나눠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그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서 빌리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름은 그 부모님에게서 빌릴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빌려요. 절대 못 빌린다라고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 그에 따른 구원의 문제는 각 개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나를 살펴야 돼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죄송합니다, 소리가 뭐냐면은요, 나는 우리 권사 아내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셨죠? 그런 분들 자주들 보셨을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달려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안에서 거할 것인지 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보낼 것인지, 즉 천국에서 보낼 것인지 지옥에서 보낼 것인지가 나 개인의 성령 소유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좀 나눠줘라? 분명히 거절하고 있죠. 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여자들이, 슬기로운 여자들이 못돼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은 이제 조금 더 넘어가다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죠. 결국에는 이제 안 나눠주니까, 안 나눠주면서 조언을 하나 해주죠. 뭐라고 조언을 해줘요? 슬기로운 여자들이. 야, 너희랑 다 같이 쓰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면서 차라리 파는 자들한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얘기를 해요. 굿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돌아와서 등불을 켜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아니에요. 못 들어가요. 제가 또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다라는 건 저한테 거슬린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정말로 위험한 얘기라고 하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요. 목사님, 제가 죽기 전에는 분명히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요. 정말 정신 나간 이야기예요. 정말 정신 나간 이야기예요. 이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기다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진리다, 착각이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이 마지막 순간일 수 있어요. 장사 열심히 하다가 노후 대비 다 되고 저는 그때 교회 다니고 그때 예수 믿겠습니다. 두려운 줄 아십시오. 내 새끼들 아직 창창하지 않습니까? 아직 10살도 안 됐어요.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다가 좋은 대학 가서 잡 잡고 결혼하고 손주들 놓고 평안히 살다가 그때 이제 가족도 있고 하니까 신앙생활하고 예수 만나고 그러면 되죠 뭐. 여러분들 두려운 줄 아십시오. 마지막이 언제일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몰라요. 비유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꼭 기억하세요. 사이비 종말론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안다. 저도 거기 혹 빠졌었거든요. 그게 몇 년이었더라? 1998년 10월 28일. 저희 결혼기념일인데 결혼도 하기 전에 결혼했구나 그때는 1992년이었나 보다.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막 어떻게 그렇게 다 아는지. 다 거짓말이죠. 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역사의 종말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종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인류의 종말이지만 하나는 한 개인의 종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100년 있다가 지구가 망하건 1000년 있다가 지구가 망하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겠어요? 내 육신의 생명을 끝내는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종말의 때예요. 여러분들이 백수를 할지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돌아가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여러분들 소원대로 손주 놓고 증손주까지 여러분들한테 놔줄지 정말로 불의의 사고로 언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요. 아니 목사가 저렇게 정 없는 말을 해도 되나? 아니 뭐 인간적으로는 정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보고 알고 있는 건데 말하기가 좀 껄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지.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때와 시는 사실 모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살피시고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은 내 마음대로 나에게 안 오죠.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길.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주실 것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기름을 소유하게 되는 첫걸음은 뭐냐면요. 나한테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인생은 이미 종말이 온 겁니다. 아주 비극적인 형태로.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첫걸음은요. 나한테 성령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있으면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은 알려드렸죠. 성령의 역사와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끊임없는 예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거 끝까지 붙들으셔야 돼요. 근데 없다라고 한다면 그 성령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놓치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곳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 자체가 저주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혼인잔치는 좋은 자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어느 잔치건 여러분들이 안 갔다고 못 갔다 좀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렇게는 느끼지만 내가 어느 잔치에 안 갔는데 그게 와 내가 그 잔치에 안 간 게 저주였어 이렇게 느낄 만큼 좋은 잔치는 인간사에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 잔치는 다르더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요.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반응을 한번 쭉 보십시오. 오늘 보는 그 미련한 다섯 처녀라든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볼 염소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얘기들을 보면은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만으로도 자신이 너무나 저주받은 것처럼 내가 어떻게 이걸 놓쳤을까 할 정도로 정말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러면서도 뭐 할 방법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뭘 바라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즐거웠었던 오락,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었던 엔터테인먼트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뿌듯하게 만들어줬던 여러분들의 가정 역사 중에 한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스스로가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사람들 가운데 탁 보여줬을 때 진짜 보여주기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놓치는 건 바보예요. 그 천국을 놓치는 자는 말 그대로 저주받은 자예요. 그 혼인잔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부족한 자들이 이렇게 죄짓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무지한 자들이 어떻게 섰는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신랑이 치른 값이 있어요. 뭐예요? 그분의 피요, 그분의 고난이요, 그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이
피를 흘렸어요. 신이 죽음을 감당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끝이 절대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죄와 죽음 가운데 우리의 모질함과 못남 가운데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죽어주심으로 그 혼인잔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마지막 그 혼인잔치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서서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해도 여러분들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도 하고 입술로 못 들어간다라고요. 왜 못 들어가요? 진짜 불행한 게 사실은 여기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기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최소한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뭘 준비해야 되시는지 아시죠? 동의하건 안 하건 간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기름, 영적인 기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영적인 미련함과 영적인 장님됨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 성령의 기름 받는 것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에 제가 이렇게 눈 씻고 찾아봐도 못 볼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죽음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자주 인용드리지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때는요, 떼거리로 몰려가서 서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들이 선다라는 거예요. 나누어 줄 수 없는 그 기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름을 소유한 자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죽음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가셔도 여러분들 아무 여한이 없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마치고 여길 걸어가다가 주님이 저를 부르시더라도요, 절대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에요. 주께서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예수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랑하게 해주셨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영어 목장 하셨던 분들은 스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나눴는데요. 이분이 장례식장에 갔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영어로 율러지라 그러고 한국말로는 그 추도연설.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추도연설 같은 거 뭐 많이 안 하긴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제 장례식 할 때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 설교도 하지만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었는지 추억해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추도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그 분이 얼마나 참 좋은 친구였는지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스탠이라고 하는 이 남자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도 언제 취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장례식장은요, 아주 좋은 전도의 기회입니다. 전도의 장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마지막 그 율로지의 마지막에, 추도연설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당신의 생명을 취하실지 모릅니다. 그때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당신은 준비
되었습니까? 라고 연설을 마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푹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마감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몇 주 전에 많이 놀라셨죠? 아직 50 중반도 안 된 분이 그렇게 인생을 아내 생일 축하해주러 갔다가 뭐 사고 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순간에 그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50대에 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10대에 오기도 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죽음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죽음에 대해서는, 천국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 관심이 덜하고 여전히 내가 육체의 목숨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에만 돈 벌고 평안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이런 거에만 나를 세우도록 뭐라 그래야 될까, 도깨비 방망이처럼 도움을 주는 그런 기독교만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은요 기적을 체험합니다. 병도 나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도 해주셔요.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도 하게 해주셔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가지고 제가 서겠습니다. 그 생각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제가 내일 이 땅에 남아있을지 천국에 불려갈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죽음 앞에 선 모습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그 죽음 앞에 준비된 분들이면 참 좋겠어요. 저도 2주 전에 그 일을 겪으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바로 앞두고 그 일을 겪으면서 뭐 충격이라기보다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저는 몇 분들한테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떤 고민을 했었는가 하면,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교회에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인도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겪었던 4년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이들 중에 누구의 장례식을 확신 가운데에 천국 환송 예배로 드려줄 수 있을까? 뭐 여러분들이 당장 안 들어가시고 오래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가정한 거예요. 가정했는데 제가 정말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을 알고 여러분의 예수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그 삶과 말과 행동 가운데 정말로 확실한 증거로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저보다 먼저 가셨을 때에 육체적으로는 서운하고 섭섭하고 보고 싶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여러분들 이분의 영혼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안타깝고 서럽고 보고 싶지만 천국에서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즐겁게 만날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누구 있는지 세봤더라고요. 결론은 묻지 마십시오. 교회 다닌다는 것이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등을 가졌다고 다 어린 양의 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정말로 한 영혼이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행위들과는 다르게, 지식적인 고백들과는 다르게, 감정적인 느낌들과는 다르게 정말로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 자였는가? 정말로 그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겠는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는 정말 예비된 자인가? 깨어있는 자인가? 단지 빈 등잔이 아니라 그 등잔을 밝힐 기름이 준비되었는가? 화려한 등잔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 등잔을 빛낼 빛을 활활 태워 보일 수 있는 성령의 참된 생명력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들 이 비유를 통해서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